이제 한창 더운 이제 여름입니다. 뭐 태풍도 이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대만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태풍 하나가 와서 갔지요. 뭐 별로 뉴스가 안 돼서 우리 기사한테 가고, 지금 또 일본 쪽으로 해서 뭐 도쿄 쪽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이렇게 하시고, 무더운 날 하여튼 아프지 않도록, 또 이런 날 또 감기 걸리기 쉬워요. 또 에어컨 바람도 그렇고, 또 이제 아무래도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하여튼 건강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뭐 샬롬 그랬죠?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 종 노릇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되게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세워지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뭐 얼마 전인 이제 그래도 고대까지는 안 가고 좀 근래에 있는 역사만 봐도 뭐 인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더 오래된 이 고대 시대에 뭐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처참한 생활을 하고 눈물과 한숨, 애통함이 가득했던 이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셨죠. 이게 뭔가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사실상 어떤가요?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이 그냥 돈 안 들이는 이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고 싶을까요? 아니죠. 밥만 좀 잘 먹이면 얼마든지 무엇인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쫓아옵니다. 쫓아오니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뭐가 막고 있나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지인태양난에 빠져 있던 이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 경외심과 이것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건너가며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야가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 또한 아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죠. 만나를 먹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가 어떤 맛이라고 기록하냐 하면 꿀맛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뭘까요?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때 꿀맛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당시에 고대 시대에 가장 맛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꿀이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꿀맛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로 맛있다고 하는 그 표현의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꿀이 제일 맛있다라는 게 보다는 그만큼 달고 좋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맛있는 걸 매일 먹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지죠. 신비로움도 사라지고, 아무리 맛있어도 또 자꾸 먹다 보니까 또 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목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실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죠.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해를 막아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평안하게 강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땐 대단했겠죠. 불기둥, 구름기둥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강야 생활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경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강야 생활이. 그런데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죠. 간음을 행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멸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숱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짧게 얘기한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정말 요약도 아니죠. 이건 짧게 그냥 몇 가지 이야기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이 상황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이에요. 약속의 땅,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나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킵니다. 드디어 그러다가 40년이 되어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뭔가가 하나 빠집니다. 뭐가 빠진 건가요? 모세가 없어요.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던, 정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땠을까요? 희망이 있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또 노예로 살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힘을 준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여기서 나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 했나요? 좌절했죠. 또한 불신에 빠져 고통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뭐 했나요?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모세죠. 때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모세를 거역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힘든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 초입까지 다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기서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건강 상태가 어땠을까요?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모세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년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지만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는다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그때 된 거예요. 이때 두 가지 그룹의 반응이 있었겠죠.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염려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불신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도 이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그룹을 할 것도 없죠. 개인이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항상 수종 들었다라고 오늘도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의 모세의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모세가 가든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이렇게 평합니다. 성경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십계명간의 율법을 받은 사람도 모세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이 중압감이 컸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작년 한 해만 그냥 되면 올해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는 어떤가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8월 달에 그때 8.15 집회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엔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400명대더라고요. 지금이랑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만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좀 나을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희망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죠.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볼 건데 세밀하게 장절을 잘 이렇게 보지는 않고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하였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반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나온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라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하기를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다는 건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중압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민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다들 당에서 안에서도 막 경선도 하고 서로 막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만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조금 그런 케이스죠. 근데 부목사 때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잘하면 잘했다 칭찬받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잘 수용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저도 사실 당시 이것저것 많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러면 수용해 주시면 좋다고 하시면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입장이 다릅니다. 부담감이 완전히 다르죠. 책임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 때는 그냥 한 거 안 되면 뭐 그래도 오케이 해준 분이 담임 목사니까 책임질 거 아니에요. 건의를 하고 하라고 했으나 결국에 순당한 거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부목사 때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 치다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조금. 네,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제주도 여기가 아니고 다른 옆 교회에 있을 때 불편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셔갖고 처음이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랑 불편한 관계 된 것이. 물론 대부분 없었어요. 부서에서나 또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좋게 그래도 봐주고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 때나 모르겠습니다.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똑같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 목회적인 가치관이라는 것들도 별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할이 다르죠. 그때 당시 해야 될 역할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를 보는 시선은 뭘까요? 대하는 것이 다르죠. 더 바라보게 돼요.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부목사 때는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아니면 더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죠. 성도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저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나치다가 봤다가 지금 저는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제 하는 말과 행동들. 때로는 그래서 부목사 당시에는 그냥 아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로 들으시다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아라고 얘기해도 아라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아라고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짓말을 할까요? 그때는 진실로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제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보시면 어떤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쟁에 앞장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누가 수행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똑같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정복 정쟁을 해야 되는데 하던 대로 앞장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뒤에 있을 때 앞장섰을 때와 모세가 없고 본인이 다 지도자로 책임지며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땠나요? 출애굽 가정들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20대 이상 성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 따라갔습니다. 물론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기까지 재앙이 내리고 광야에서 만나온 모든 이적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전체를 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물려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리더가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되죠.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리더가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가데스 바냐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표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신임을 받는 사람들, 그 지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야지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얘기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12 정탐꾼은 정말 리더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어땠나요? 두려워 떨어요. 우리가 메뚜기구나. 저들은 크고 강하여서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두려워했던 결과로 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망한 거죠, 사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성인들 다 죽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지도가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사람이 누군가요? 지도자죠. 근데 지도자가 먼저 두려움에 휩싸이면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좋은 본의 모세가 물론 있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정복한다는 것,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무섭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죠? 정복할 것에 대해서, 거기서 정착할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이 호락호락한 족속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남북하고 포악한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경험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강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 전쟁 훈련을 받고 그랬을까요?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숫자는 많죠.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전쟁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아까 그래서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나요? 9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 삶의 이 앞에 진퇴양난에 빠지는 홍해가 막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고 두려움에 떨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마른 땅처럼 우리 홍해를 갈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 메마른 강야와도 같은 좀 고된 삶이 우리에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궁핍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를 주셨죠.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고기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먹이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대통령으로 평하는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남북 전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던 전쟁을 하던 가운데 링컨이 속해 있는 군이 북군이었다고 합니다. 연전연패를 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디담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계속 지다가 이제 이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승리를 했으니까 이 부대를 방문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막 위로해줘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링컨 말이 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 주신다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편,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편 되어 주신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링컨이에요. 뭐 이게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하여지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워할만 하죠.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압감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누가 준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고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 잘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뭘까요? 땅을 밟으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갈미들에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너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승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대로죠. 말씀 중심의 삶의 원칙을 가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자동차 타다 보면 차에 다 있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예전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 또 비교도 하고 매분 또 얼마나 정확한지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옛날에 차에 좀 이렇게 거치해 놓고 이제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뭐 매립되어 있어서 나와서 또 손쉽게 또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죠. 모르는 동네에 가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처음 보는 주소라 그래도 뭐 걱정 안 됩니다. 주소 검색해갖고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모르는 길도 안전하게 우리를 잘 데리고 갑니다. 외국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쓰는 구글맵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이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정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구글맵을 켜고 검색을 하면 도보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느 성지안에 뭐 유럽 갔다 해서 간다고 검색하면 가는 길이 이게 걸어가는 길까지 다 안내해줍니다. 차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글 지도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러니까 편리하게 어느 나라 가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두렵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뭘까요? 지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지도가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차 운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구글 지도로 이제 검색을 하고 가는데, 얘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구글 회사에서. 직진해서 고속도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 무슨 검문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외국 나가서 검문소 가면 긴장되잖아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죠. 더 겁나요. 사실은 모르는 게 막 헤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나요?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부르죠.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 내게 내 지자의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닌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막힌 것이 뚫어진다, 굽은 것, 굽혀진 것이 펴진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들이 그것이 다 옳지 않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틀릴 때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둔합니다. 근시안적이에요. 당장은 내 길이 내 생각에 맞을 것처럼 보이죠.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순종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때 산책을 하다가 놀이터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릴 때니까 저 놀이터를 가자고 막 해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볼 때의 놀이터는 앞에 막혀 있는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놀이터가 그냥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장애물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또 막혀 있어갖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이쪽 길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때를 쓰는 거예요. 왜 때를 쓸까요? 그 길로 가면 놀이터로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애가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여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자고 하냐고, 아빠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애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애기 때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길은 가시덤불이에요, 때로는.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갔다 되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 우리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아빠가 가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삥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승리와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막힌 것을 헐어내시는 하나님의 길, 참된 평안과 고속도로 같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승리의 삶, 형통한 삶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내 생각과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서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